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죽음 후에 이렇게 정했어요.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좀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목으로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 생각하고, 그러나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 진리의 핵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마이크가 답답하면 제가 꼭 이걸 들어야 돼요. 이걸도 드는데 이것도 별로 지금 성능이 별로야. 이게 도대체 요거는 꺼져 있고요. 이건 미리와 시스템을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마이크 답답하면 여기 서서 내가 기계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드는 거거든요. 요거 누가 감동되면 한 100만 원짜리 좀 사다 놓으세요. 설교 마이크 좀 따로 좀 사다 놓으면 참 좋겠어요. 자꾸 이거에 마이크가 신경 쓰니까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네. 자꾸 투자는 하고 만지기는 하는데 별로 마이크가 별로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자,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죠.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를 놓쳐버리면 또 한 주간 동안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으면 허전하니까,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명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주제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아주 단순해요. 예수를 믿었느냐, 믿었으면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주로
다뤄지는 문제들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성경은 윤리적인 책이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자고 믿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꾸 환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좀 뭔가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좀 잘 살아보세,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심각하게 내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자기 몸부림이 필요하거든요. 자꾸 풀려가지고 이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것으로서 소위 종교생활 하듯이 신앙을 떼어버리는 것은 글쎄 지금은 잘 표시가 안 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같은 삶에 대한 분명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인 진리 입각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삶을 분명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죽음 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밀양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짧은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연도 가지각각입니다. 오늘 퇴원해야 되는데 퇴원하러 미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하필이면 불이 나는 날 입원해가지고는 또 죽은 사람도 있고 부부가 함께 입원했다가 남편만 빠져나왔고 아내는 죽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간호사는 엄마한테 불났다고 황급히 전화하고는 끊고 환자들 깨우러 다니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은 도처에 수없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지 누구도 모르고 장담할 수도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고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병원에 가보면 다양한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단순한 질병으로 입원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중한 질병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선고받은 암 환자들도 있습니다. 계층도 여러 어린아이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또 노인 양반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질병을 속에서 고통을 받다가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정확한 예언은 시기나 원인만 다를 뿐 언젠가는 죽는다. 누구나 죽는다는 예언일 것입니다.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에게서 메시지 하나가 왔는데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이젠 통증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얘기는 길어야 3개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죽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죽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미 남편은 호스피스 병원까지 다 알아놨는데 이것이 이제 이 목사님에게 괴로움이 된 겁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로 관심이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목말라 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규정합니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사는 문제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일생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고 길든 짧든 일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반드시 죽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고려가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골몰하면서 사람들은 삽니다. 웰빙만 생각하고 웰다잉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올바른 인생을 추구하는 일일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웰빙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잘 산 인생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오히려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어요. 건강하기를 원했지만 병에 치여서 살았습니다. 남보다 배운 곳이 없어서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지시만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이것은 세상에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는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때보다 그 사람 죽은 이후에 진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평가하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인생이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관심을 성경으로 돌려서 귀를 기울여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에서 일생 다음의 생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세상 다음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 세상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인간의 일생을 탄생이나 생이나 죽음으로 구분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세상에서 일생을 잘 살면 그야말로 잘 산 인생일까? 정말 사람들이 잘 살았다고 평가될 때 진정으로 잘 살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잘 산 인생이냐?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잘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영생에 참여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잘 산 인생은 꼭 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식할 수도 있습니다. 병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당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같은 것으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잘 산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인생이죠. 이 인생이 의로운 인생이며 하나님이 잘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장로교의 표준적 교리로 믿고 고백하는 소위리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빗나간 인생은 죄악된 인생, 타락한 인생입니다. 즉 잘 못 살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그 어떤 세상적인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웰빙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잘 산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인생이 잘 산 인생입니다. 틀어진 인생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전인격적으로 모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영생을 결정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잘 산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잘못 산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 세상에 속한 거죠. 소유, 세상에 속한 거예요.
현재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잘못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잘못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온통 물건, 곳간, 재물,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요 잘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저마다 세상에서 살 것만 계획하고 골몰하고 있는 요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죽음도 영생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복, 그의 미래, 그의 꿈, 그의 계획들은 그날 밤에 끝나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정말 행복하다,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다 좋은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죽음 이후에 펼쳐질 세계, 이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삶과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죽음에는 반드시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세상에서 물리적인 가치나 생활 수준이나 인격이나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인간이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평가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평가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된 사람은 잘 산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천국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과거는 어떻게 살았든지 세상에서 유명하든 무명하든 부했든 가난했든 배웠든 못 배웠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다음에 펼쳐질 세상을 바라보면서 산 인생은 잘 산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렇게 산 인생은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어제 박올순 성도님의 어머님이신 최종순 성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90성상을 살면서 예수님 없이 살았습니다. 무속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나게 살았죠. 그런데 그 딸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그가 교회에 따라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얼마 후에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암에 걸리셔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서울 시립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셨다기에 2주 전에 몇 사람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또렷하게 아주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마친 것입니다. 그 인생에 한 가지 결정적인 부족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적으로 보면 잘 산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도 잘 산 인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세우시고 그리고 잘 산 인생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인생은 참 잘 산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과 죽음은 경계가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언제 이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 견고히 있어서 영생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도 잘 사는 인생이 되도록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믿으면 구원 죽음을 이기고 영생과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는 동안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예배해야 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죄와 유혹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살아가면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를 잘못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이름이 누구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복되고 잘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영생과 내세가 보장된 이 세상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기회를 복되고 아름답게 선용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